있지만 아버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아버지 지금 우리가 다시 고백하고 또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필요한 아버지 그 말씀을 내려주시면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져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100%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되노라. 먼저는 유대인이 되어 그리고 헬라인이 되노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이자매가 촬영을 좀 부탁합니다. 네. 그런가요? 벌써? 네, 잘했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태어나는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씨앗에 반응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 씨앗이 열매 맺고 또한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혹시 스타벅스 리저브에 가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합니다. 반가운 얼굴들 많이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혹시 시애틀에 있는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산호세에 있더라고요. 오, 좋습니다. 멋진 분입니다. 네, 스타벅스 리저브에 가봤대요. 제가 2주 전에 스타벅스 리저브 시애틀에 있는 무려 시애틀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스타벅스 리저브에 가봤습니다. 스타벅스 1호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가면 파이크 마켓이라고 거기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을 많이들 방문해요. 제가 파이크 시장을 갔어요. 그리고 파이크 시장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을 봤어요. 깨재재합니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1호점이라는 것 때문에 스타벅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굉장히 길게 쓴 것을 봤습니다. 저는 쿨하게 안 들어갔어요. 저는 사실 스타벅스를 잘 이용합니다. 잘 이용해요. 언제? 여행 갔을 때입니다. 저는 스타벅스보다는 피치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맥도날드보다는 인앤아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맥도날드 같은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스타벅스 같은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그러나 여행을 가면 마시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행 가면 여행지에는 피치가 없어요.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는 인앤아웃이 없어요. 항상 맥도날드밖에 없고 항상 스타벅스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않고는 하루를 지낼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서 어쩔 수 없이 스타벅스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 1호점을 안 갔어요. 스타벅스를 저는 커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먹는 어쩔 수 없는 커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시애틀에 살고 있는 대형 형제, 커피를 정말 잘 알고 커피를 너무나 사랑하는 대형 형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스타벅스를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스타벅스 리저브에는 가보셔야 합니다. 스타벅스 리저브는 스타벅스 1호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커피 로스터입니다. 거기서 실제 커피를 로스팅을 해요. 그리고 실제 바리스타가 직접 드립을 해가지고 커피를 내려줘요.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거든요. 시애틀 가면 나 스타벅스 안 간다 거기.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형 형제의 간곡한 부탁에 물리겠어요. 어쩔 수 없이 스타벅스 리저브를 갔어요. 리저브를 가서 앉았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굉장히 커요. 그 안에. 그리고 다양한 기념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로스팅을 하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막 그 포대채 부어가지고 로스팅을 해요. 그것도 한두 종류가 아니라 수십 종류를 이렇게 온도로 로스팅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직접 따라주는 로스팅된 그 커피로 따라준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3종류를 시음을 했는데 하나같이 맛있어요. 진짜 커피 맛이었어요. 그렇지, 이게 진짜 커피 맛이지. 스타벅스, 동네에서 만나는 이런 그 짜잘한 커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짜잔한 그런 스타벅스에 아직도 가고 계시다면 스타벅스 로스터리, 리저브를 한번 가보세요. 그럼 진짜 커피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듣는데 수많은 교회에서 그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맨날 주일마다 와서 듣고 있어요. 가는 교회마다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쁨, 그 깊은 복음의 참맛,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복음의 향기를 맡고 계세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맛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진짜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 이게 헬라어로 요한계명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복음, 요한계명.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 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에 대한 사전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카페에 갑자기 저처럼 잘생긴 한 청년이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벌컥 열고 외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럼 카페에서 앉아서 저마다 수다를 떨고 커피를 마시고 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처럼 잘생긴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소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보겠죠. 보고, 저 청년이 잘생겼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쳐다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생겼어, 다만.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기쁜 소식의 어떤 전 이야기,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도 있어야만 그 사람의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동네가 아주 후진 지역이에요. 그 미국식으로 말하면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업이 한참 발달했다가 그 자동차 하나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포철덩어리 공장밖에 안 남아있는 곳이야. 그곳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 동네 카페에 앉아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그 잡담으로 소리를 하면서, 우리 동네 어떡하냐, 앞으로 어떡하냐, 우리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학교가 지금 문 닫고 있다, 어떡하냐, 이렇게 막 걱정거리에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그 청년이 한 명이 와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청년이 와서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느낄까요? 저 친구가 우리 마을에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서서 우리의 모든 실험이 다 끝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어떤 기대를 갖고 그 기쁜 소식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려면요, 내가 뭔가를 공유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기쁜 소식의 조건 첫 번째. 기쁜 소식이 되려면 조건 두 번째. 뭐냐면 그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라는 거예요. 뉴스.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뉴스. 뉴스는 뭐예요? 뉴스는 좋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행복해질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을 전해주는 게 뉴스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뉴스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도 몰라요. 이건 뉴스가 아니잖아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게 뉴스라고. 그러면 복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 굿 뉴스가 되려면요. 이미 일어난 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그러면 그 일어난 사건이 현재 나와 관련이 돼야 돼요. 그 사건, 동네에 갑자기 정말 어마어마한 개발이 시작된다. 그러면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취업하는 거예요. 계속 백수로 살다가 정말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떳떳하게 월급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조건.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이 또 필요해요.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일어난 사건이 미래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조건. 자, 마을에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동네가 완전히 바뀌겠죠. 그럼 미래의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고철덩어리 공장이 아주 멋진 테마파크로 바뀔지 몰라요. 시애틀에 가니까요. 고철덩어리 공장이 테마파크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변화들이 미래에 일어나는 기대를 불러온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복음이 되는 조건이에요. 굿뉴스가 되는 조건이 바로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하고 외쳤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유앙겔리온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 유앙겔리온은 어떤 배경하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가 즉위했다. 이제 황제로 즉위할 겁니다.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이번에 로마 황제가 다가오는 생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이렇게 신하들이 와가지고 선포할 때 그때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리어스 시저라는 아주 유명한 왕 있죠. 이게 영국으로 나왔잖아요. 셰익스피어가 희곡으로 만들어가지고 브루투스 너마저 하면서 이렇게 죽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저는 사실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 대사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율리어스 시저가 반대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반대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니까 율리어스 시저의 그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안과 그리고 옥타비안을 도와서 마크 안토니라는 사람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반대파를 제거하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승리를 하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뭐냐면 옥타비안과 이제 마크 안토니가 불화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둘 사이의 전쟁이 또 이루어지고 그 전쟁 결과 어떻게 됐냐면 옥타비안이 서부 그리스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승리를 해요. 해전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전령들이 이 승리의 소식, 옥타비안이 이제 황제가 될 겁니다. 그동안 옥타비안 편에 줄 섰던 사람, 마크 안토니 편에 줄 섰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쫙 갈라졌거든요. 마크 안토니 편에 줄 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주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시절에 있었던 헤롯 대왕 아시죠? 그 사람은 마크 안토니 편이었어요. 마크 안토니가 황제가 되기만 바랬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타비안이 승리를 해버렸어요. 시세의 양아들. 그래서 옥타비안이 정권을 찬탈을 하고 이제 황제로 즉위를 하는데 전령들이 나서가지고 온 대륙에 가서 옥타비안이 승리했습니다. 황제로 즉위할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의 소식이 완전히 황제로 즉위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냐면 무려 2년의 시간이 필요했대요. 전쟁은 이미 이겼어요.
근데 그 전쟁 결과로 황제로 즉위하기까지 2년이 필요. 본토로 돌아와야 됩니다. 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겼잖아요. 근데 본토로 돌아오기까지 2년. 지금과 같이 뭐 비행기가 있고 표속선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입니다. 하고 외쳤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누구 황제가 새로 태어났나? 누구 황제가 즉위를 했나? 전쟁에서 승리했나? 이거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옥타비안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막 등장하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동전에 황제의 얼굴과 더불어서 있었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보면요, 그 동전의 결과로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다 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조롱하고 또 혹은 핍박하고 대적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유앙겔리온을 선포를 할 때요, 사람들이 듣기에 그 유앙겔리온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만드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이 유앙겔리온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뭐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이래요. 복음은 아들이다. 근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아들은 뭐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시고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요, 누군가가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지 의인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자체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참남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요,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도 수십 번 맞고, 어려움 당하고 거의 죽을 뻔한 적이 많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몰랐던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헬라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신인데 신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 인간처럼 죽어. 야, 어떻게 신이 죽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직면했던 그런 스토리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걸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조롱하고 야 그런 게 어딨냐 하고 비웃어버렸는데 계속해서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있는데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을 때 너무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그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얘기, 어떤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참담한 이야기였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반대파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상황이 너무나 악하고 상황이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반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 능력,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공통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자기 나라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한겔리온을 이야기하면서 야, 니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이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물었습니다. 복음이 기쁨이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주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지금도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전 이야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났을까? 그래, 엄마 아빠가 실수로 그냥 술을 많이 먹었어.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 수도 있죠. 그래, 나는 정말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야. 난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나에게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쓸데없이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뭘까? 고민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연결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실수가 아니라 계획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저 태어난 게 아니라 아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기계 부품 하나로 살다가 소모되어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온대한 우주적인 비전 속에서 쓸모가 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건입니다. 뉴스입니다. 추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좋아질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굿뉴스.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이미 일어난 사건.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섰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그냥 그럴 수도 있죠. 뭐 모르겠어요. 나하고 하면 상관없어요. 하고 거부할 겁니까? 아니면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있는 게 없어요. 받아들였다면요. 내 인생은 달라져요. 내 인생은 달라져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복음을 정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어딨냐,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죽고 그런 이상한 얘기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갑자기 마음속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흰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와요. 기쁨이 막 샘솟듯 솟아나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그 기쁨, 충만한 기쁨. 근데 그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면요, 세상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을 보는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요, 순식간에.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시야가 달라져요. 푸른 바다 저 멀리 새 희망이 솟아오른다. 하늘 높이 뭉게꿈이 피어난다. 열이 다시 태어나 지구가 눈을 뜬다. 새벽을 연다. 헤엄쳐라 거친 파도 헤치고 달려라 땅을 힘껏 박차고 아름다운 대지는 우리의 고향. 달려라 고난 미래 속의 고난 우리들의 고향.